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얼굴이 좋아 보이십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빌어주는 복은 그냥 세상 복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들이 2023년에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첫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다 하는 생각이 깊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아주 극적인 장면이 등장해요. 그것은 100살에 돼서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바치라고 명령을 한 것을 아브라함이 이행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명령인데 이 명령에 순종했더니 이 비극이 어떻게 바뀌냐? 해피엔딩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이 모리아산에 올라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순간 하늘에서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삭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큰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 이 축복의 말씀, 이삭을 구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갑자기 처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미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올 때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해주셨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데 알고 보니 이 약속이 오늘 처음 주신 게 아니고 아주 오래전에 나를 부르실 때 이미 주신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브라함은 이렇게 다시 이 약속을 확인받는가?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어떤 과정으로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약속의 시작은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당시에는 이제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죠. 이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서 가나안으로 떠나게 하시면서 주신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 옛날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원어를 봐도 너는 복이다 이거예요. 너는 복 그 자체다. 이것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이 처음 떠날 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로 자손의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 큰 나라를 만들겠다. 너는 한 사람이 아니다. 너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어떤 것과 연결되냐면 이 첫 번째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큰 민족의 이 시조가 되는 거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위대해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창대한 이름으로써 아브라함의 그 이름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되시겠다. 되게 하도록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가나안을 떠났습니다. 맞죠? 가나안으로 떠났죠. 근데 가나안에 가서 처음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 성경을 보면 별로 없습니다. 가자마자 무슨 일이 생기냐면 기근이 와요. 가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저 더 밑에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저 이집트로 내려가 버려요.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축복의 약속을 받고 갔는데 가서 막 애들도 많이 낳고 숫자도 늘어나고 큰 부족이 되고 민족이 된 게 아니라 가뭄 때문에 어디로 돼요? 저 애굽으로 이렇게 가게 돼요. 또 가서도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많았어요. 겁이 너무 많아서 자기 아내 사라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까 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신학자들이 생각하는데 이 아브라함 이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 그 민족을 이룬 그 씨가 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것이 있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얼굴이 검고 그런데 처음으로 얼굴이 하얗고 막 금발이었을 거다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북쪽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신기하게 여긴 거예요.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라를 대단하게 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쨌든 간에 저는 사라가 얼마나 이뻤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이집트의 왕 바로가 사라를 아내로 취하고 싶어 했어요. 아브라함은 이 순간에 거짓말을 하고 바로에게서 많은 재물을 얻는 대신에 아내를 넘겨줍니다. 그런데 그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로의 집이 큰 재앙을 얻게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시 아내를 돌려받고 그리고 많은 재물과 그리고 종들을 얻은 상태로 가나안 땅으로 도로 올라가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을 보고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이 실수를 했는데도 축복을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일이 그의 이름이 위대해지고 창대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일이었는가 잘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애굽에서 얻은 물질들과 종들 속에는 훗날 아브라함의 축복에 장애가 되는 그 숨겨진 요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왔는데 또 염려하는 일이 생깁니다. 돈이 많아지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집안에 싸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가나안으로 왔던 롯이 여기 땅이 너무 좁습니다. 삼촌 양들도 많고 소도 많아졌는데 저도 많아서 안 되겠습니다. 전 좀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롯이 떠나요. 그런데 그러면 가라 이렇게 하고서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이러면 되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냐? 아브라함이 걱정을 했어요. 떠나가는 롯이 걱정이 아니라 자기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왜? 아들이 없으니까 후계자가 없는데 후계자가 없을 때 저 조카 롯이 내 후계자일 것이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처음 떠날 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머릿속에 계속 걱정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후계자를 만들 것인가?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고 축복을 약속했는데 계속 고민하는 게 뭡니까? 내 후계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롯을 떠나보낸 뒤에 아브라함을 따로 부릅니다. 그리고 약속을 재확인해줘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 이 보이는 땅 있지? 이 땅이 다 너희 거야. 왜 그러겠습니까? 왜 이렇게 넓은 땅이 다 너희 거라고 그러겠어요? 자손이 많아질 거니까. 내가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창세기 13장 15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새로운 약속이 아니에요. 어떤 약속이에요? 처음 약속의 확인이에요. 처음 약속 받은 거, 그 축복의 약속, 그게 흐려지니까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새롭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는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이렇게 약속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혹시 아닙니까?
저는 2023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한 번도 없었던 새로운 약속을 주시길 원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 약속을 주셨어요. 축복의 약속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잘 까먹는다는 거예요.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거 좀 살아볼까? 내 방법, 내 생각을 자꾸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구석탱이에다가 가둬놓고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는 순간 자꾸 내 방법을 찾아낸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두 번째 약속을 확인시켜준 뒤에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실 겁니다 하고서 이런 믿음 가운데 온전히 살았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좀 지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롯이 죽을 뻔한 일이 생겨요. 소돔과 고모라에 갔던 롯이 다른 사람들한테 인질로 잡혀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겁을 하고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싸워가지고 롯을 구출해냅니다. 롯이 떠나가도 하나님이 후손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걸 믿은 줄 알았는데 롯 죽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이 그 일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다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제는 이제 롯을 떠나보내고 나니까 이제 누구를 상속자로 삼았어요? 자신의 종 중에 한 사람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이 자기 종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상속자일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뭘 주실 겁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상속자도 없는데 나한테 줘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한 얘기가 이거예요. 저는 대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셔도 제 나름의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둘 겁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맨날 아브라함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배웠던 거하고 달리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처음부터 붙들고 있었는가 하는 의심이 확 들게 돼요. 누가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믿음은 자신의 방법과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방법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게 내 방법이니까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 약속하신 거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답답하고 속이 상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이 흔들리는 마음에 다시금 약속을 재확인해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그를 이끌어 가셔서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세요. 요즘은 바깥에 나가면 별이 잘 안 보이죠. 공해가 심해서. 옛날에는 뭐 전등빛도 없고 불빛도 없으니 하늘에 그냥 별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여주면서 뭐라 그래요?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내가 누군지 아냐? 너한테 복을 주려고 저기서 널 끌어내는 하나님이다. 아멘. 확인을 시켜줘요. 이 세 번째 확인이죠.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 약속과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바뀐 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흔들린 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성경에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세 번씩이나 확인을 해줬으니, 세 번째 약속을 줬으니 이제 정말 믿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15장이 딱 지나고 16장이 되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얻어요? 애굽에서 종으로 얻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하갈이 있었습니다. 그 가뭄에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가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남종과 여종을 줬는데 그 여종 가운데 누가 있었냐? 하갈이 있었어요.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 이 하갈이라고 하는 자기 종을 취해서 첩으로 삼아서 아들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마엘이라고 이름하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 그 나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86세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다 이렇게 나와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서 날 씨가, 그죠? 네 자손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었는가 봐요. 어떻게? 그렇구나. 내가 종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어쨌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내가 새끼를 낳으면은 얘가 내가 후계자가 돼서 큰 민족을 이루겠구나. 일을 벌린 거예요. 그래서 16장에서 17장 사이에 아무 내용이 없죠. 당연히 16장, 17장에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나이가 달라집니다. 16장 마지막에는 86세다 이렇게 나오는데 17장 시작하면서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이렇게 시작을 해요. 86세에서 99세, 그러니까 한 13년, 14년이 지나도록 성경에 한 절도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기간 동안에 제사를 안 드렸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분명히 믿는다고 해놓고서 일을 저질렀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내가 너 약속 준 거 나는 안 잊는다. 내가 그거 반드시 이룰 거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때가 지났으니까 이제 끝났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99세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거 말씀을 원어를 찾아보면 뭐냐면 너 내 앞에서 제대로 똑바로 살아라 이거예요. 너 똑바로 살아라. 온전하게 행동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너 왜 내가 약속한 거 안 믿고 자꾸 네 맘대로 하냐? 주님이 다시 약속을 꺼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 네 번째 하시는 약속이에요. 네 번째. 똑같은 약속을 네 번째 하시는 거예요. 너 왜 자꾸 네 맘대로 가려고 그러냐? 넌 안 된다고. 왜 끝났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네 생각대로 가려고 하냐? 나는 너한테 준 약속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 나는 너에게 가진 내 계획을 한 번도 거둬들인 적이 없다. 그런데 왜 너는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자꾸 그 약속을 이렇게 다 끝났다고 포기해버리고 왜 자꾸 네 맘대로 살려고 하냐? 똑바로 살아라. 너 내 앞에서 제대로 살아라. 제대로 사는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약속을 잊지 않는 거예요. 약속을 그렇게 쉽게 잊을 거면 그렇게 뭐하러 열심히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응답받았을 때 왜 그렇게 울고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네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그랬을 때 왜 그때는 그렇게 울고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랬어요? 내가 너를 들어서 축복하리라 그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랬어요? 그래놓고 시간 지나가니까 저거는 내 새끼가 아닙니다. 내 속을 그렇게 시기는 거 보니 쟤는 아닌가 봅니다. 어디서 입양을 새로 하더라도 하나님 나한테 축복 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하는 것마다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소질이 없나 봅니다. 저는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진짜 이 모순 속에 살아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면서 맨날 하나님에게 응답해 달라고, 약속을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그 약속을 주십시오. 막 붙들고서 그냥 생떼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은 좀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아닌가 보네 그거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거둬들이시는 법이 없어요. 아브라함 처음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오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약속을 안 주면 나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뗐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너 가라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요청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복을 주겠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꿈이 있어서 내가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못 믿는 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뭐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약속 주셨다고 착각하시는 분들 있으면 안 돼요. 알았죠? 여러분들이 잘하고 이뻐서 내가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해서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그렇게 기쁘신 뜻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결코 그 약속을 접지 않으십니다.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다시 약속을 확인해 줍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말은 좀 바뀐 것 같지만 약속의 내용은 하나도 안 달라졌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오죽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내 약속이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은 한 번도 여러분들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그 응답이 여러분들에게서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단단히 아브라함에게 주의를 주시고자 했어요. 내가 그렇게 약속을 몇 번씩 확인했는데도 너 그렇게 까먹어? 안 되겠다. 네 몸에다 새겨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할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니들 몸에다 새겨놔라. 내가 축복 주겠다는 거를. 할례가 뭐예요? 남자 성기의 표피를 베는 건데 이게 곧 뭐예요? 생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손의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자손의 복을 얻는 것에 하나님이 표식을 해놓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못 믿는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왜 그렇게 약속을 받았는데도 끊임없이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길을 모색하는가?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못 알아듣고 왜 자꾸 내 길을 자꾸 만들고 내 길을 찾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99세에 나타나셔서 내 앞에서 똑바로 살아라. 또는 온전하여라.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약속의 표징을 삼으셨던 걸 보면 하나님이 절대로 아브라함 방식대로는 축복을 주지 않겠다. 하나님 방법대로 주시겠다. 이거야. 나는 네가 하는 방법으로는 절대로 못 준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뭘 만들고 벌리고 그러지 마세요. 뭐 하실 수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하겠습니까? 내가 뭘 잘해야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받을 만한 사람이 되겠어요. 우리가 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복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복을 주세요. 아멘. 내가 준비가 돼서 복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꾸신다고요. 자,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으니까 이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100세에 드디어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낳은 이스마엘은 집에서 내보내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이 계획한 것과 같이 갈 수 없어요. 내가 막 벌려놓은 일 하나님의 축복과 맞지 않으면 그거 내가 다 포기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도 이렇게 붙들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도 이렇게 붙들고 있고 이렇게 어떻게 두 개 사이에서 균형을 잘 지키면 좋겠다. 남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예요. 저도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막 그러면서 나름의 경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작년 말이죠. 저도 몰랐는데 자꾸 무슨 이메일 하면 뭐 편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들어왔나 했더니 제 경력과 그 사업했던 모든 정보들을 그 인크루트 사람을 이렇게 뽑거나 이렇게 하는 그 사이트에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었어요. 그거 보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메일을 보낸 거예요. 우리 쪽에 와서 일을 하면 어떻겠냐 하면서 뭐가 자꾸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안 지웠구나 내가 싹 다 지워버렸습니다. 폐쇄를 해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가 세상에 나가서 자문도 하고, 그죠? 기업에 컨설팅도 해주고, 또 주일날은 교회 와서 다 얘기도 하고, 경제 얘기도 해주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전해주고, 그럼 좋을 것 같으신가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기업에 가서 돈 받으면서 컨설팅 해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컨설팅 해주는 목사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성호야 그거는 균형이 아니다. 그건 균형이 아니다. 그건 내가 주는 축복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복과 네가 지금까지 먹고 살려고 쌓아놨던 그것들하고는 같이 가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들으면서 그가 믿음으로 100세의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상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는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대안들을 만들고 얼마나 많은 그죠? 자기 길을 만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를 몇 번이고 다시 붙들어다가 약속을 재확인시켜주고 다시 확인시켜주고 다시 확인시켜주고 몸에 표식을 삼기까지 확인시켜줍니다. 나는 내 약속을 꼭 지킬 거다. 너는 그것을 믿으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어디 하나님 한번 해보십시오. 저에게 복을 주신다며 저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 한번 복을 줘보시든지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가만히 엎드려 감 떨어질 때 기다리는 것 이게 좋은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날마다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뭘 열어둬야 돼요? 영의 귀를 열어두고 영의 눈을 열어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거를 다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을 알 수 있어요. 그거 무시하고 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걸 무시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무시하고 아닙니다. 나 이거 더 할 겁니다. 나 이거 붙들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얻은 건데 내가 이거를 버립니까? 나 이거 끝까지 가져갈 겁니다. 그게 무슨 먹고 사는 사업이나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복을 줄 테니까 너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그 불안정적인 행동하지 말고 너의 삶의 태도를 바꿔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제 인생 살면서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거는 좋은 겁니다. 저도 사람 살아보면서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냥 다 쏟아내요. 그냥 사람들 만날 때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축복을 못 받는 이유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받았는데도 인생의 고난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나를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안 열어놓으면은 내 안에서 싸움이 생겨요. 어떤 싸움? 성령과 내 육체 욕망이 맨날 싸워요.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내 안에 두 법이 있어서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기면 어떤 상태가 돼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과 싸워 이겨서 뭘 얻겠습니까? 우리는 에스겔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는지 많이 배웠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로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가 돼요. 거기서도 회개 안 하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 못된 놈들 내가 약속을 취소해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기로 합니다. 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아멘. 내가 왜 약속 지키려고 하는지 아냐? 내 이름 때문이다. 너희들에게 둔 내 이름 때문에 그렇다. 네가 내 이름 들고 나가서 세상에서 더럽힌 그 이름 때문에 내가 너희를 다시 깨끗게 하고 변화시키고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축복의 사람이 되고 난 뒤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인지 깨달아지게 돼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왜요? 축복을 받고 나니까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닌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는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고자 나를 세우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 축복의 자리에 섰을 때 깨닫게 됩니다.
이게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세우시는구나.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그 축복의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2023년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위해서 그의 신실하신 성품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봅시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을 얻은 후 하나님이 주신 복이 성취되었다고 여겼을 겁니다. 이제 이 수많은 자식을 낳아서 큰 민족의 아비가 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 이삭을 낳은 뒤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들 하나 낳고 더 낳지를 못해요. 아내 사라도 이삭 낳을 때는 이쁜 여자로 변하더니 갑자기 어떻게 돼요? 아들 낳고 나서 할머니가 돼버려요 다시. 이상하다. 그러니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삭 하나 붙들고 사는 거죠. 요 아들 하나, 100세에 얻은 아들 이 하나 붙들고 살아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자식도 더 안 줄 거면서 이스마엘은 왜 내보내신 거지? 다른 대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얘라도 다치고 아프고 병들면 어떡하냐? 이 아들 죽으면 다른 아들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성경에는 안 쓰였지만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너 그 아들 바쳐라. 어느 날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세에 너한테 준 그 아들 그거 바쳐라. 너 아직도 축복을 이해를 못하는구나, 약속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서 입을 꾹 다물고 고민하다가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그 모리아산까지 걸어갑니다. 3일을 걸어가요. 철학자 중에 그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요 부분을 자신의 책에 썼어요.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에. 아브라함 안에 있는 불안과 믿음 사이의 모순. 그게 인간의 본질이라 생각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해가 돼요. 이 3일길을 걸어가면서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뭐지? 이 아들이 또 아닌가? 이것도 문제인가? 120살 돼가지고 130살, 150살 돼서 또 아들을 주실 것인가?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와는 다른 평가를 내려요. 성경의 평가가 더 우선이니까 우리는 이걸 믿어야죠. 당연히.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저는 아브라함이 갈등을 했냐 안 했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시험 당할 때 막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막 고민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행동이 중요해요.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선악과 따먹기 전에 따먹을까 말까 고민하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따먹었냐 안 따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결과론자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율법이 원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갈등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그 뒤에 모든 걸 다 뭐로 보세요? 믿음으로 인정해 주세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쳐주시는 거예요. 쳐주신다고요. 너 고민 많이 했지만 다 믿음으로 쳐줄게. 이게 은혜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고 막 마음에 갈등이 있었고 약속을 받았는데도 우왕좌왕하고 세상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 발을 반쯤 거느리고 이렇게 양다리를 거치고
이렇게 살아왔을지라도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뭐로 쳐주신다고요? 다 용서해 주시고 너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쳐주신다고요. 저는 말씀을 드릴 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어서 믿음 있다고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구나. 정말 내가 똑바로 살아서 나보고 똑바로 살았다고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노력하고 나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나는 사람들 앞에. 그러나 실상 그렇지 않다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 고생 많았다. 너 끝까지 십자가를 들고 지켰구나. 너 내 약속 붙들고 살았구나. 아닙니다. 저 엄청 고민했습니다. 아닙니다. 저 하나님 말씀 들었지만 저 마음속에 갈등이 너무 많았습니다. 때때로 내 계획 준비하고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하고 때때로 저는 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저한테 네가 약속을 잘 지켰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마 우리는 천국에 가서 주님이 칭찬하실 때 이렇게 다 엎드려 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너 잘했다. 너 끝까지 내 약속을 지켰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 순간 그 칼을 든 순간까지 그 안에 무슨 갈등이 있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천사가 막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너 진짜 믿는구나. 이제 내가 약속 지켜줄게. 다시 약속을 확인시켜 주세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그래서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그 약속을 끊임없이 확인시켜주는 그 과정이에요. 그의 믿음이 어떻게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의 믿음이 어떻게 올라가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확인시켜주면서 그가 옆으로 삐져나갈 때마다 다시 세워서 믿음을 확인시켜주고 다시 확인시켜주고 다시 확인시켜주고 그러면서 그를 끌어올려가세요.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뭔가 막 이루어지고 뭐라도 가시적인 게 막 생기고 막 길이 열리고 뭐가 뚫리고 이렇게 되기를 바랬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이 아들도 하나님의 축복의 그것이 아니구나. 이거 다 그림자구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하나님이 하시는 큰 그림이에요. 나는 내 생전에 다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막 통장에 돈이라도 꽉꽉 채워지고 이래야지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축복의 근원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약속이시구나. 그 뒤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오셔서 약속을 확인 안 해주세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에 올라갔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어렸을 때 기도하면서 받았던 그 약속 잊고 계십니까? 저한테 그 테이프가 하나 있어요. 10몇 년 전에 기도해 주시던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예언을 해 주시는데 그분은 예언을 해 주실 때 이렇게 녹음을 해서 줘요. 테이프를.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거 안 이루어진 것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 쉽게 바꾸시는 분이 아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우리가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그때 그 골방에서 그 기도원 굴에서 그 지하실 단칸방에서 그 어두운 곳에서 내가 기도할 때 말씀하셨던 그 약속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분 버리지 않았다. 그분이 안 바뀌셨으니까 여러분도 바뀌시면 안 돼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예전의 약속을 다시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주실 겁니다. 아멘. 내 마음대로 살고 나는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그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오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그 약속을 다시금 상기시켜 줄 때 여러분 이제 아멘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모든 곳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2023년 승리하시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